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통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 청소년 교회 영도 지역에 우리 후대들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모든 지역마다 전 세계 현장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7절에 나오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하고 있는데 딱 30분만 스탑하고 들으세요. 정지하고. 우리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니까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주변에 앉았어요.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죄지은 애들 갖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소년원으로 집어넣어버리니까 교도소로 집어넣어버리니까 요것만 모략하는 사람들인데 원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으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아예 저주하는 사람들로 아예 바뀌어버리게 되는데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에서 성관계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나 남자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유대율법에는 음행하다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하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발로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딱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 근데 선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거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고발할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면 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7번씩 70번 77, 49, 490번까지 용서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용서하겠어요?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한데 490번 용서라는 말은 끝까지 용서라는 거거든. 근데 사랑이 많은 예수님한테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성관계하다가 바로 잡혀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치라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말했던 사랑의 복음도 반대가 되는 것이고 또 엄격하게 말하면 유대인이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집행하면 안 돼요. 로마의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이 전부 돌을 들고 다 던져서 칠 건데 제가 한 3년 전에도 지금 모슬렘에서는 이 율법대로 합니다. 여자가 딱 남편이랑 여관 들어가서 성관계하다가 딱 잡히면 그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장이 있어요. 원형이 한 30m 되는 원형인데 거기 막 주먹만한 이런 막 돌들이 가득 있어. 그러면 이 여자를 가지고 그 중앙에다가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보자기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앉혀가지고 위를 꽁꽁 묶어버려요. 그냥 이 사람한테 집어 던지면 막 얼굴이 지키고 피토생이가 되면 좀 너무 이제 혐오스러우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큰 보자기 안에 딱 집어넣고 끝에는 묶어놓고 딱 앉혀놔요. 그때부터 막 돌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보자기가 피 범벅이 돼가지고 결국 죽어버려요. 이 남자는 용케 도망갔어. 발이 빨라서 그런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짓말 안 하고 지금 토요일 주말에 여관 들어가가지고 멱살 잡고 딱 끌어내면 다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들이야.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맞죠? 제가 볼 때는 95%. 예전에 제가 제 딸 사라랑 서울교회 와가지고 거기가 냄새가 안 좋고 막 여름에 냄새가 나가지고 집사님이 방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제 딸이랑 침대가 2개 있는 방에 자고 났는데 딱 그 접수하러 들어가니까 나를 째려보더라고 주인이.
되게 어린애를 데리고 오니까. 그냥 속으로 말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막 삐죽삐죽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하면 조건 만남하러 온 아저씨 같은. 제 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딸하고 영화를 옵니까? 그래. 원래 우리는 미국 사는데, 제가 선교사인데 한국에 와서 여차여차해서 방이 없어서 제 딸을 이렇게 1박, 그때 3박인가 했는데,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복도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타는데 다른 남녀들이 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아래로 쭉, 이 아저씨 젊은 애 데리고 들어가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속으로 그랬겠지. 조건 만남하고 계시구나.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이는 아저씨가 어린애를 데리고 들어가네. 그렇게 봤겠지. 지금 여반에 지금 주말이죠. 밤에 새벽에 들어갔고 그냥 문 두들기가 다 멱살 잡고 내려와갖고 다 신분증 까보고 막 파게 보면 거의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들만 있겠지. 그럼 다 죽일까요? 다 죽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알아. 바리새인 사등의 서기관이 딱 이 상황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러 왔다는 것도 알고 지금 돌마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 유대법으로 하면 바로 그 사형장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면 돼. 근데 왜 예수님한테 끌고 왔을까요?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을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글을 계속 쓰니까 돌을 들고 던지려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돌 들고 다 서 있었는데 한 명씩 돌을 넣어주고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냐? 예수님하고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둘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애들이 다 어디 갔냐?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무슨 글자를 썼을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큰 고민거리인데 어쨌든 그리고 왜 다 떠나가 버렸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제일 먼저 돌로 쳐라. 자기도 죄 있잖아. 근데 예수님 법으로 딱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덕을 터는 것은 이미 가늠했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실제로 성관계를 위한 가늠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여름에 해운대라든가 광안리랑 갔던데 막 비키니 입고 걸어가는 여자처럼 야, 저 여자 이쁘다. 저런 여자랑 하룻밤 자면 좋겠다.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바로 가늠이야. 그건 생각만 해도. 아이돌이 노래 부르다가 울통을 딱 갔는데 어머 식스팩 하는 순간 전부 그거는 다 가늠한 거라니까. 누가 빠져나가는데 다 돌로 쳐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그럼 간음 10번 한 사람은 죄가 많고 한 번 한 거는 조금 없는 죄인가요? 아니다니까. 정죄하는 너까지도 죄인이라고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번밖에 없다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를 정죄할 사람 없어요. 난 어릴 때 왜 교회가 싫었냐? 얼마나 가식적이고 이기적이고 집단 이기적이고 지금 고령교회 결혼 문제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얼마나 사람이 더러운지 몰라요. 남들의 약점, 남들의 안 좋은 걸 가지고 얼마나 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한 번도 없나요? 저는 얼마나 많이 지적했는데 누가 돌로 칠 수 있냐? 없다니까요. 따라오세요. 우리 모두 다 돌 맞을 사람. 그것도 많이 맞아야 돼. 짱돌 정도가 아니라 이따만한 걸로 지켜야 된다고.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되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변질됐다니까. 미국에 한때 히피족이라고 알죠? 히피족들이 유행했어. 그때 미국에 갈보리 철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막 바닷가에 와가지고 막
전통은 다 싫고 자기들끼리 술 먹고 타락하고 막 성관계하고 막 완전히 난장판으로 노는, 지금으로 말하면 영도 저기 앞바다에서 막 청소년들이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노래방에서 이상한 짓 하고 요런 애들 말하는, 조금 만나면 그런 애들을 히피족들을 전부 다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는 바닥이 다 카페트야. 근데 바닷가에서 놀던 사람들이 전도대가 오니까 막 모래 투성이로 막 들어와가지고 오니까 막 사찰 집사 문 뒤집어지고 저 모래 가지고 저를 갖고 들어와서 교회를 나가더라.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척세면서 목사한테 막 왜 저런 사람들을 전도대가 교회 집을 다 베이고 있냐면서 막 뭐라 하고요. 그러니까 척세면서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적으로 만약에 이 히피족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면 나는 목사직을 갖다가 내려놓고 나는 저 바닷가에 가서 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 사람들하고 교회할 것이다. 그거 원하면 나는 목사 사임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전체에 각 주마다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을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굉장히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복음 받고 주변교회로 보내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가뜩이나 착한 우리 아들, 딸들이 너희들한테 영향받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사실은 보낼 만한 교회가 없어서 전도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헌신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 값어치 여러분들 알아야 돼. 와가지고 어지럽고 막 난장판 치지만 말고 어떻게 이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된다니까.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여기 뿌리 내려져서 시작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부산의 고신적 큰 교회 다니다가 저희가 살고 있는 부곡동이라는 지역에서 알코올 중독자들 막 시달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치유돼가지고 그 수준 높은 교회로 막 고신적 교회를 갔더니 이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된 건 좋은데 이런 사람 교회 오니까 교회 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교회 물을 버리는 것 같다 그래가 막 같이 어울리지 않고 인사도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상처받아가 이게 교회나 그리고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개척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안 됩니까? 누가 교회 와야 됩니까? 사실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여자가 결국은 답을 찾았던 것은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살았어요. 할렐루야. 다른 데로 끌려갔다면 결국은 죽었을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법정으로 끌려가서도 죽었을 거고 로마 법정으로 갔어도 죽었을 건데 어쨌든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사실 해결된다니까. 나는 목사지만 여러분들보다 깨끗한 것도 없어요. 나는 옛날에 앞에 정미정 전사를 통해하고 막 조건 만나먹고 자해하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5, 6학년들이 막 여간으로 떠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희한하다 그랬는데 얘네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더 이상한 짓 했을 것 같아요. 엄마 정신 돌아있고 아빠는 이혼해가 딴 여자랑 살고 돌아보지도 않고 오빠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신문제 비슷하니까 성추행하는데 어떻게 집에 계속 있어요? 나와야지. 그래서 학교를 가더라고. 내가 좀 안 가. 왜 학교를 가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왜 술 먹어, 왜 담배 펴, 왜 방황해, 그게 아니라 얘들이 어떤 상황인지 보니까 정죄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여러분들 정죄 안 해.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네 목사 안 됐으면 깡패 됐을 거라 그랬는데 아마 대한민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마나 됐을 거야. 그거 보니까 내 이름 비슷한 이영학도 있더라고요. 사이코. 그 영학이라는 이름 가는 사람들이 사이코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저의 진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저런 사람이 목사 됐다? 어이구 더러워라. 저런 인간하고 함께 못하겠다. 그리고 떠나게 돼 있어. 제가 잘 포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전 내성적이라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상황 하나가 벌려지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저게 왜 저렇게 정말 생각을 한 20, 30번 합니다. 복음 있었기 때문에 안 돌았지. 복음 없었으면 정신 돌았을 거예요. 근데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23살 때 살아났다니까. 제가 왜 목사 됐냐? 목사 싫어해요. 저는
지금도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요. 워낙 한국의 대형교회 이상한 짓 하고 목사님들 막 성도들 성폭행하고 교회 안에 사기 다치고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 90% 이상 목사들 때문에 영향받았는데 또 교회 성도들은 착한 아니요. 다 똑같아. 복음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교회는 가장 더러운 곳이면서도 가장 깨끗한 곳이라니까. 가장 더러운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장 정결하게 되는 자리예요. 누구든지 와야 된다니까. 근데 누구든지 못 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성전문을 막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교회들이 지금 쫙 깔렸다니까.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전도하면 좋겠는데 제가 같이 못 있어요. 좋은 전도사님, 집사님, 장로님 계시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아무도 안 도와도 살아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손가락으로 뭘 썼을까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어릴 때부터. 2번씩이나 썼대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뭘 썼을까요? 뭘 썼을까요? 근데 이상하죠. 그 쓰는 걸 보고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대. 원래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요. 원래 사본들 중에는 이 본문을 안 넣었어요. 빼버린 사본이 많아요. 왜 뺐는 줄 아세요? 이래 놓으면 할렐루야. 조건만 하는 애들이 이러겠지. 죄 없는 자가 나에게 돌로 쳐라. 누가 나를 돌칠 수 있냐? 목사 당신도, 판사 당신도, 경찰 당신도 죄인인데 누가 나를 정죄해?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요러면서 아예 힘내서 이상한 짓 더 할까봐 요 본문을 성경에 넣는 걸 싫어했다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라니까. 바람피우는 남편이 죄 없는 자가 나에게 돌로 쳐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냐? 이러라고 쓰는 본문이 아니라니까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땅바닥에다가 글을 썼을까? 이걸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 원문에 보면요. 글을 썼다는 말이 카타그라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타라는 말은 뭐냐면 대항을 한다. 그러니까 누가 공격을 할 때 대항을 한다. 싸운다는 의미고 그라펜이라는 말은 뭐냐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러 온 그 사람을 대항하는 글자를 썼다고 원문에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했을 때 그 말을 하는 사람 아마 이름을 써가지고 조민준, 배민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여관에서 누구랑 몇 번 성관계 했던 거 그 다음에 누구 뭐인 걸 하나씩 고함 치는 애들의 죄들을 아마 따각따각 적용했는지도 몰라. 이걸 뭘 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온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할 내용들을 소위 말하면 CCTV에 딱 걸려가지고 그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걸 갖다 화닥 까버리듯이 땅바닥에다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예수님이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 들고 배민준이 저런 짓 했다고 예수님 막 써내요. 그 다음에 조민준 쓰고 그 다음에 누구 쓰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 죄 나올 때까지 놀래가 돌 먹고 다 도망갔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 누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번쩍 쳐들고 진실하고 깨끗하다고 나설 자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지금 이 말을 대언하고 있는 저도 안 된다니까. 내가 좀 깨끗한 것 같다. 그거 자체가 추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판단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아니면 못 살린다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을 살리는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살려야 돼요.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살린다는 말은 무조건 죄 지은 거를 괜찮다라고 덮어주는 게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다니까. 바로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도 너희를 정죄치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니까 나 이제 막 죄 많이 지어도 되네.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다시는 죄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 짓 안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기를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해. 이런 데 지어도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허용하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라니까. 저는 압니다. 조건만 나오고 뛰는 아이들이 가장 거룩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은 아이들이 많다니까. 더 자기를 갖다가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갈 때까지 가보자고 달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음란 타락을 몰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게 끊임없이 나를 덮치고는 죄와 저주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장 약한 자, 연약한 자, 추한 자,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 가장 깨끗하고 똑똑하고 거룩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얘기라니까. 제가 영도에만 오면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사실은요, 저는 청소년 시기를 굉장히 착하게 보낸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착한 게 아니요. 몰라갖고 아는 거야. 알았으면 여러분들보다 더 이상한 짓을 할 인생이 내가 될 것 같아. 근데 괜찮아요. 아까 내가 한 친구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이거 한 장이 얼마겠습니까? 비싸도 50원, 100원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게 100억짜리가 될 수 있다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예수사랑 영도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100억을 갖다가 성경농을 하겠습니다 고 사인하는 순간 이 보잘것없는 종이 한 장이 100억짜리로 바뀌어요. 이건 100억 종이가 아니라니까. 그럼에도 어떤 언약이, 이번 주일 메시지죠, 어떤 약속이 이렇게 체결되느냐에 따라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는데 이 10,000원짜리 갖다가 이렇게 막 구겼어. 원래 돈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자, 구겼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구겨졌습니까? 비참하게 됐지. 그러나 값어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 펴가지고 편의점 가면 준다니까. 안 되면 다리면 돼요. 여러분들을 내가 구겨졌다고 해서 인생을 막 방탕에다가 방임하지 마.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니까. 진짜로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평생 사단에게 매년 종로로 살고 있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후대 사역이 어렵습니다. 자기 자식도 못 바꿔요. 근데 완전히 죄송합니다. 꼴통 중에 꼴통들만 몰려오는 애들도 있는데 누가 커버할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정미정 변사님도 못해요. 임영임 집사님도 못해요. 장로님도 못해요. 저도 못해.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진짜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분이 너희들을 책임진다고 되어 있다니까.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주장해달라고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결국 바꾸시게 돼 있어. 나는 그걸 믿어요. 저는 선교사거든요. 미국에 가족들이 사는데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 있는 이나 선교사님이 어머님이 위독하다 그래갖고 스리랑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만에 들렀다가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대만에 도착해서 목사님 중환자실에 7시에 면회가 가능하다니까 좀 기다리셨다 같이 가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에서 기다렸거든요. 교회에서 딱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딱 도착해가 카톡을 딱 여니까 어머니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어머니 돌아가신 걸 못 봤다고. 저도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위급하다 연락받아도 비행기 타고 오는 시간이 15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사실 못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저는 선교사로서 항상 그거 하나는 좀 자식된 도리로 마지막을 못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니까. 우리는 눈 감았다가 뜨면 예수님 품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제가 장례 예식장에서 꼭 부르고 싶었던 찬송 하나를 이번에 불렀습니다. 무슨 찬송 불렀냐? 무덤에 머물러
예수는 부활절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예수. 우리는 죽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화장장까지 갔습니다. 기다리래. 한 시체를 태우는 시간이 1시간 10분 다 걸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우고 나면 그거 모아가지고 뼈 가로내가 요만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저 유리관 속에 넣으면 인생 끝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별거 없어요. 그러나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그 의미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내 영혼과 생각과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죽어가는 영혼들, 파괴되고 있던 가정들, 정신문제로 음란타락으로 사망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을 옮기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도복음하고 부산복음하고 세계복음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발악한 거야. 참된 예배 속으로 못 들어오고 이 말씀 못 듣게 만들고 계속 일평생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 왜 망해야 돼요? 아빠 엄마에 통해서 내려오는 유산을 내가 왜 받아? 받을 필요 없어.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니까. 부모 잘 만나가 하루에 술값 1억짜리를 먹고 마약하고 마약 먹여가지고 막 식당으로 성폭행하는 놈들 보라니까. 돈 많다고 행복하냐? 아니라니까. 더 추악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야. 돈 없어도 괜찮아.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에 보아가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부터 달라진다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치 않았던 이유는 뭐냐? 또 이 여인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없다고 말한 게 아니요. 죄라고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말했고 다시는 범하지 말라는 말은 이 여인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혹시 실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와 있다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선지자로 여러분들에게 임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도록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를 깨뜨고 승리한 참된 마음으로 함께 한다니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고 진짜 우리 후대들이 제일 어려워요. 저 옛날에 여러분들 훈련 굉장히 많이 시켰던 목사입니다. 대학 선교 국장을 했고 수천 명 수백 명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3번씩 5번씩 정식기도도 시켜보고 기도 수첩도 시켜보고 5분 이상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전도 자료 주도록도 해보고 하루에 1명 연극도 시키도록 해보고 배레벨 인턴십 해가지고 미국의 최고대학 하버드, 예일, MIT, 브로드웨이, 워싱턴의 백악관 국회 다 보여줬는데 아니요. 다 무너지더라고. 누구만 사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애들만 살아남더라고. 진짜요. 단순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것만 아니요. 66권의 모든 인물을 승리케 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면 홍해를 갈랐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사단을 메살 아벤으로 용광도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이런 나라에 거하신다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봉했던 그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면 다르게 돼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저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능력이 없어요. 저도 배경이 없습니다. 조건이 좋잖아요. 그럼에도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조건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하는 거예요. 알아요? 조건이 안 되는데 한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헌금하겠다. 다 하는 거예요. 없는데도
한다? 아무나 못한다는 거야, 그거는. 제가 대학생 컴퓨터공학과 1학년 때 그랬어요. 네가 지금 빌 게이츠 앞에서 가지고 당신이 가지지 못한 인생의 참된 행복, 인생 해당하는 결론을 주고 싶다.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믿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빌 게이츠보다 더 뛰어나서 빌 게이츠를 전도해야 믿지 않겠냐? 아니라니까. 될 수도 없고 그 증거를 가지고 가도 빌 게이츠가 그것 때문에 믿는다면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돌려봅시다. 만약에 배민준, 조민준이 빌 게이츠 자리에 딱 갔다면 행복하겠지. 전 세계 최고 돈 많은 사람 랭킹 10 안에 들어가는데 경비행기도 있고. 근데 만약에 홈리스가 되고 거지가 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요?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승자가 누군 줄 알아요? 어떤 조건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메시가 입었던 축구하고 옷 입혔다고 메시처럼 되나요? 아니라니까. 근데 메시는 파자마 입고도 잘 차고, 저 시장에서 5,000원짜리 운동화 신어도 잘 차. 진짜 예수님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상황 조건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거가 세워집니다. 지식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 깨닫게 한다 그랬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어.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열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23살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지금 가장 축복된 발걸음들을 하게 만들었어요. 가는 현장마다 복음 전할 수 있고 생명 얻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저는 행복해요. 너무 기뻐. 왜?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는데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도 기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것도 내게는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먼 훗날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그때 목사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겁니다.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가 알파의 오메가의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할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그림 그리기 좋은 비싼 펜을 가지고 그림 그리면 잘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분필 가지고도 잘 그려.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법적으로 해방시킨다. 이걸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예요.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고 청소년들에게 전달돼서 더 이상 음란과 타락과 방황과 죄악에 자기를 방임하지 말고 가장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며 단번에 영혼이 죄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시며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인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여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며 내 남은 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인터넷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